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없다. 제가 보기에 인간이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삶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합니다. 삶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인생을 구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선택하기는커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몹시 의기소침한 표정의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삶 어쩌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이젠 넌더리가 납니다. 선생님은 삶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삶이 나를 선택한 겁니다. 나는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어쩌다 보니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건데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삶을 왜 책임져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을 찾고 의사와 심리치료사의 손에 자신들의 삶을 맡깁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인생을 포기한 채 이렇게 말합니다. 나 대신 살아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삶 자체를 맘껏 누릴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희망은 그것을 품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결과물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나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절망, 고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위 어디서나 이런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신문을 읽어보십시오. 텔레비전을 켜보십시오. 온갖 곳에 삶의 비극에 대해 말하는 목소리가 독보서처럼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삶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삶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사전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발견한 멋진 정의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이란 죽음의 반대 의미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생생한 상태를 말한다. 멋진 말이 아닙니까? 여기 또 하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삶이란 뭔가 쓸모가 있는 시기를 일컫는다.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결정짓는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죽은 채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세 번째입니다. 목숨을 이어나가는 것. 우리들은 목숨을 이어나갑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목숨을 이어나가기만 할 뿐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내 삶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기는 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정의를 내려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사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에 대해 모험하기는커녕 겪어보지도 않고 미리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느껴볼 엄두도 내지 않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삶이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삶이란 구슬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삶이란 한가운데로 풍덩 뛰어드는 것입니다. 삶이란 쿵 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삶이란 나를 뛰어넘어서 저 별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삶이란 내게 무엇일까? 매일 뭘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의 4분의 1만 인생과 삶과 사랑을 생각하는 데 투자한다면 여러분은 모두 놀라운 인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완전하게 살아주지 않으면 안에서 폭발해버리는 삶을 볼 때마다 세상의 이치가 몹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을 완전하게 살아주지 않는 건 끓고 있는 냄비 뚜껑을 꽉 누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인가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은 극단적인 공포나 두려움, 외로움, 편집증, 무관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게 바로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신호가 보일 때면 팔을 걷어붙이고 말해야 합니다. 어디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삶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순간 끓고 있던 냄비는 가라앉고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삶이 방향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모든 해답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삶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라면 왜 죽음이나 고통, 불행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까? 왜 아이들이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살인과 강간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보다 위대한 사람들도 이런 질문들을 던져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질문을 그만두고 해답을 묻어둔 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고통이 왜 존재하느냐고요? 인간이 왜 죽느냐고요? 저는 인간이 왜 죽는지 모릅니다.
고통이 왜 존재하느냐고요? 저도 이 세상에서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 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평생 이에 대한 해답만 찾으며 돌아다녔다가는 완전히 살아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삶에 대해서 아주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에는 기쁨이라는 게 있다고 대답합니다. 제가 그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저는 또한 우리 모두의 삶에 놀라운 광기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삶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다고 대답합니다. 제가 사랑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삶에는 환희라는 게 있다고 대답합니다. 제가 환희가 어떤 건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저는 삶에는 황홀경이라는 게 있다고 대답합니다. 제 주변에 황홀경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저는 여러분도 이런 모든 것들을 맛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주입된 대로 살아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배운 대로 살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교육자로서 장담하건대 배운 건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고 새롭게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고 약간 고생을 하고 약간 몸부림을 치고 약간 노력을 기울일 각오만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거저 얻을 수 없지만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이 세상을 선물 받은 셈입니다. 예쁜 리본으로 묶은 눈부신 상자를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상자를 열어볼 생각은커녕 리본을 풀 생각도 안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상자를 열자마자 아름다움과 놀라움과 환희만 가득 들어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과 혼란스러움도 삶의 일부라는 걸 알고는 깜짝 놀랍니다. 저는 삶을 대충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상자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걸 알고 싶습니다. 이 작은 상자는 고통이라고 되어 있구나. 이것도 선물이니까 열어서 고통을 경험해야지. 이 작은 상자는 외로움이라고 되어 있구나. 외로움이라고 적혀있는 상자를 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외로워 하고 말할 때 저도 여러분의 외로움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외로운 손을 붙잡고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저는 이 모든 걸 알고 싶습니다. 그래야 삶의 황홀경이 어떤 건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상자의 안에 들어있다면 언젠가는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갈망하던 것을 현실로 가져온 적도 있습니다. 저만 할 수 있고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일이란 없습니다. 저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그러지 못했다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